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성돈입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가 아니라 외부에 출장을 나와가지고, 직접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역사에선 신앙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개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이야기죠. 서구에서 계몽주의가 교회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한국에서의 계몽주의는 교회로의 해방이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시대 말기에 시대가 어두워졌을 때 애국, 애족 세력으로서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기독교를 바라봤던 그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한글을 배우고 의식을 일깨우고 생각이 넓어지고 세계를 다시 보고 역사를 새롭게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졌다라는 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개화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좀 하고 이후의 해방에 대해서 그리고 6.25 전쟁 이후까지 연결을 져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역사적 암흑기 가운데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름대로 그 시대의 역사를 다 또 감당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가 들어오기 전에 나타났던 인물은 아마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감리교에 있어서 김구 선생님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외백 청년회라고 그래가지고 청년 조직을 감리교에서 만드신 분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일찍이 동학의 접장이라고 해서 중간 간부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젊어서부터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었는데 동학이 실패로 넘어가고 나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보니까 기독교가 나라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기독교가를 믿기로 기독교로 귀화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왜 기독교로 들어왔는가 보면 나라 구할 생각이 들어왔다. 그 정도로 이 시대에 정말 나라가 망해가고 일본이 나라를 침략해가고 있는 이런 그 시기에 그래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우리 조상들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건은 무엇이냐 면 3.1운동이죠. 이건 뭐 3.1운동 뮤지컬입니다. 얼마 전에 1919년도에 이러한 그 3.1운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했죠. 아마 그 100주년 기념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기독교가 더 할 일이 있었는데 제대로 이게 부각을 못 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시절에 3.1운동 당시에 기독교가 했던 일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약 한 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이 한 20%밖에 안 돼. 상황이었고 1.5%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3.1 운동이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폭력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정말 아무런 폭력 행위를 일으키지 않고 정말 만세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들이 닥쳐오고 헌병들이 닥쳐오고 정말 무자비한 진압을 하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깨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기독교 정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기독교적인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1.5%밖에 안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 보면 20%였다. 기독교인이 20%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개신교와 불교와 천도교가 연합을 해서 이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다른 종교들은 상당히 세력이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16명이 됐다. 그런 조직이나 아니면 그런 힘이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봤을 때 기독교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16명을 제가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정확하게 뭐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보니까 목사가 9명이었고 평신도가 6명이나 됐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승훈 장로님입니다. 평신도였어요. 그가 주축 세력을 이뤘고 거기에 목사들이 참여한 겁니다. 목사가 9명이었는데 저희 도림감리교회 제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감리교 목사가 6명이었다는 거예요. 3분의 2였다. 그 정도로 감리교가 역사 가운데 큰 일을 감당했다. 아쉬운 건 지금 그 정도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 시절에는 이렇게 많은 감리교인들이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게. 또한 유관순 뭐 지금 100년이 지나도 항상 누나지만 어찌됐건 유관순 누나도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유관순 열사? 뭐 이렇게 부르나요? 이분도 감리교인이었죠. 제합리교회. 그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일일 겁니다. 한 교회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일본 경찰들이 불태우고 나오는 사람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당시에 교회가 불탄 데가 그렇게 많았어요. 왜? 교회 중심으로 이 3.1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제가 보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저는 이 방향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내세지향이 신화운동과 부흥회 중심입니다. 일제시대 때 부흥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은 많은 독립운동도 하고 임시정부의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시대의 암흑의 시대다, 민족을 외면했다, 역사를 외면했다 이야기를 듣는 건 뭐냐? 이런 부흥회를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세지향성을 가졌다. 이 시대가 아니라 천국 소망만 가르쳐줬다. 종말만 이야기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 시대가 아니라 자꾸 내세, 다음 올 세상에 대해서, 올 세자예요. 올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저희 같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전 좀 다르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계신 분이 조금 이렇게 호리호리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역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영성 운동가였습니다. 아주 부흥회를 많이 하셨는데 영성 운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담는다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었냐면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뭐 보통 게 아니었던 거죠. 어느 날은 이분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단위에 올라서셨어요. 단위에 올라서셔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봐요. 교인들을 쳐다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부흥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 처음에 말이 없을 땐 당황을 해가지고 왜 그러시나 하고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다 같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리고 그날 부흥회 끝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끝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부흥회라면요 일찍 경찰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영도 목사님이 말을 못했어요.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불쌍한 우리 백성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애틋함이 생겨가지고 말을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마음에 정말 그 애틋함이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백성들이 그 목사님 쳐다보면서 그 말 뜻이 뭔지 이해를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고 눈물만 흘렸는데 그 말 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눈물만 흘렸더니 이영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좀 장로교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예. 근데 아주 특별한 영성가다. 근데 젊은 시절에 좀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 옆에 좀 이렇게 취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얘기는 많이 들었죠.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일으켰던 부흥운동. 특히 평양 대부흥운동. 이분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번 새벽기도 어렵죠. 새벽기도 어렵죠. 세계에서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왜 새벽기도를 하느냐? 예. 이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오늘 길선주 목사님이요, 도교의 도사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도교의 도사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부흥사가 되신 거예요. 부흥사가 돼가지고 막 부흥운동을 막 이렇게 너무나도 영적으로 대단하게 활약을 하니까 평양에 있는 교인들이 저 목사님은 도대체 어쩜 저렇게 큰 역사를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저 목사님 뒤를 쫓아가 본 거예요. 어떻게 하시길래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교의 도사셨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인 자세가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기하고 기도하시던 버릇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건데 주변 분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분이 종말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부흥회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훈장을 일찍 받으셨어요. 건국되면서. 그런데 이분은 아주 뒤늦게 받으셨어요. 뒤늦게 받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만세운동을 시작하시는데 33인이 어디서 모였느냐.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의 그 탑골공원에서 모인 게 아니라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에 모였어요. 뭐 일부 이게 무슨 요정이다 보는데 요정 그런 게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은 뭐 호텔이에요. 큰 호텔. 예, 뭐 플라자 호텔이든지 뭐 이런 아주 큰 호텔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데라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게 양반식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사람들 모인 데 가가지고 선동하고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분들은 식당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독립선언서를 읽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시켜서 그 탑골공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전해주고 운동 시작해라 해놓고 이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종로 경찰서로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자수하세요. 우리가 시작한 거다. 그분들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길선주 목사님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황해도에서 부흥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간다고 갔는데 부흥회가 길어지셨는지 열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도착했더니 벌써 시작을 하고 그 33인 중에 그분들이 모이셨던 분이 33인 다 안 모였거든요. 어찌됐건 그 모이신 분들이 종로경찰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가서 나도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잡혀 들어가시죠. 근데 그분들이 현장범이고 이분은 나중에 자수해서 온 사람 보니까 그분들은 구속해서 형을 곧바로 살았고 이분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구치소에서 2년을 계셨어요. 형무소를 가지는 않았지만 구치소 그 중간 단계죠. 구치소에서 2년을 지내면서 그 구치소에서 요한계시록을 통달을 수백 번을 읽고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하면서 계시록을 혼자서 통달을 한 거예요. 그 종말론을 가지고 설교를 완성을 시켜서 나오신 분들. 2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이분은 훈장 못 받을 만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길선주 목사의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일찍이 1907년도에 그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거기서 잡혀 들어가서 고문받다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죠. 둘째 아들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잡혀가고 뭐 이런 고문 받고 이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부흥해가면서 사람들, 아, 이 시대 생각하지 말고 천국만 봐라, 이런 생각하셨겠어요? 아니라고. 저는 이 시대에 이 내세지향 중심으로 간 이 부흥회가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사람들이 어떻게 전 국민이 독립운동을 하겠어요? 어떻게 전 국민이 독립투사가 되겠어요?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추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결코 민족을 잊지 않았어요. 공연하셨던 분들도 이 민족에 대한 생각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흥에도 또 하나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력은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기독교입니다. 독립운동 세력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또한 해외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 이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제가 전에 어떤 책을 읽다 참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시대를 거쳐오신 분이죠. 청년 시절에 교회에 정말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요.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주에 가면 목사님이 야 일로 와라.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옛날에 왜 그 교회 그 강대상 뒤에 보면 빨간 벨벳 천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목사님 기도하는 방이 있잖아요. 글로 데려간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1시간 한대요. 1시간. 근데 그 1시간 기도하는 동안 세계 정세를 읊는다는 러시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세계의 지금 제국 상태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1시간 기도 시간이 자기 의식화 교육하는 시간이었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그 다음 주는 안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중국 만주지방 명동천에서 있었던 규암 김약연 선생님의 장례식장 그림입니다. 여러분 명동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래가 아주 재밌습니다. 원래 함경도에 있던 유지 6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였고 뭐 양반들이었고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일제가 자꾸 밀려 들어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재산을 정리해서 명동으로 갑니다. 만주로 가는 거죠.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넓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마을을 만듭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상촌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마을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상촌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운동을 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땅을 사가지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명동천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의 밝은 동네다.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명동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지금 마을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이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모여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유교학자로서 유교가 나라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왔었지만 이제 그게 유효기간이 끝난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 생각한 것이 뭐냐? 기독교다. 기독교를 우리의 그 사상의 근본으로 삼아야겠다. 그때부터 우리 예수 믿자 이렇게 된 건 사람입니다. 원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기독교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념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독 교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 출신들이 누굴까요? 윤동주, 문익환 이런 분입니다. 거기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이 당시에 그 사진을 봤어요. 명동천 이야기라고 전에 한번 그 사진전을 펼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봤더니 언덕에
교회당이 있는지 학교가 있는지 건물이 있고 그 언덕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희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정말 수백 명이서 사진을 찍는 사진을 그걸 봤어요. 정말 감동이더라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요.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 세력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한 축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한 축이 또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사람들은 누구냐? 천황 숭배의 와중에서 자리를 지킨 보수주의입니다. 천황 숭배 반대 운동한 사람들, 신사참배 반대 운동한 사람들. 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머리 숙이지 않았잖아요. 순교할 때까지 굽히지 않고. 이런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제 그 혹한 그 압제 속에서 다들 머리 숙이고 다들 천황 숭배하고 신사참배하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정말 죽을 때까지 머리 숙이지 않았다. 머리 숙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이들을 보면서요. 우리 나라의 자존심을 지켜준 어떻게 하면 나라의 명맥을 이어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특히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됐다 좀 봐요. 어쩌면 이들은 신앙적인 생각으로 이걸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거는 진정한 이 나라의 명맥을 잇는 거였다 이렇게 보여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 사회를 바꾸는 건 보수주의자들의 그런 역할도 있지만 지금도 저는 이 사회를 바꾸는 건 진보주의자들의 사회 참여 활동도 있지만 이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결기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뭐라고 제가 정리를 하냐.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 개화기 시대 때는 역사의식을 가졌다. 일제시대 때는 민족의식을 가졌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시험 봅니다. 예, 민족의식을 가졌다. 적어도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나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이죠. 자, 해방 후와 6.25입니다. 해방 후에 기독교는 민족교회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게 우리끼리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 온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사참배 동안 그 고난받는 것, 그리고 정말 세계를 떠돌면서 나라 구하겠다고 그 독립운동한 거, 그리고 부흥해놨지만 그 신사참배 그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 우리 부흥의 선지자들, 길선주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걸 보면서, 저들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들이다. 나라가 독립되기 위해서 저들의 대신해서 고난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민족 지도자상을 구축한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나라의 대표적인 그 인물들을 보면 다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규식 선생님, 김구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여운형 선생님.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국내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 조직이 생겼어요. 거기에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냥 교회 조직에 많이 의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확 물러나고 나서 그 공백기에 어떤 치안도 담당하고 어떤 행정도 담당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만든 분이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여운형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좀 좌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좌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 승동교회 전도사 출신이고 YMCA 운동을 이끌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이렇게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분은 독립된 공간 속에서 국민 통합, 좌우 합작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암살을 당하시죠. 암살을 당하세요. 뭐 그 누가 암살을 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암살을 당하시고 그 자녀들이 북한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끝까지 독일에 대한 그 생각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올라갔던 적이 있죠. 그때 그 자녀들을 북에다 놓고 왔어요. 실은 인지를 잡혀놓고 온 거예요. 본인은 남한에서 활동을 하면서. 교육시켜준다라는 개념, 생각,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북한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은 지운데 실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그 외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감교인이다 했지만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독교적인 색채는 그렇게 많이 안 냈던 분이라 범기독교 세력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분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아주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놓고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다 민족 지도자로서 해방 공간에 있었죠.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 11월 달에 조선기독교 남부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남한 쪽에서 기독교인들의 대회를 연 거죠. 정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영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해방정국의 삼형수다. 김구, 김규식, 이승만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그 발언을 하시는데, 기독교 정신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는 이런 취지로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 10곳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좋다. 그게 더 중요하다. 강한 나라를 세우려면 성서 위에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김규식 선생님이 물론 기독교 대회이긴 했습니다만 김규식 선생님이 그래요. 침략받지 않는 강국을 세우려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지만 이승만 선생님도 그랬다는 거죠. 역시 이제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할 터인데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목사님들도 이런 말 하는 것이 상당히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나라의 그 해방 후에 이 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전 참 재밌게 생각하는 건데 1948년 5월 달에 재원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한 그 의회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임시의장이 이승만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올라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 의회, 재헌의회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십시오. 그게 감리교 목사였던 이은영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첫 시작이 기도를 시작한 나라예요. 근데 제가 이게 의미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이 5%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재헌의회에서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다. 우리나라 처음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하십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독립하는데 이 나라 서는데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기도하고 시작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만약에 국회 시작하는데 우리 중에 저기 목사님 계시니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기독교인이 오히려 5%가 아니라 20%가 됐는데 지금이라도 국회 시작하면서 아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지금은 못해요. 근데 그때는 기독교인이 5%였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이만열 교수님 강의 안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정부 고위직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초대 국회의원, 재원 의원이죠. 208명이 있는데 그중에 21%였대요. 44명이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제1공화국 19개 부처 장차관 가운데 38%가 개신교인이었다는 거. 그만큼 그 사회적 지도자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아, 이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잡지를 보다가 이 사진을 봤는데 옛날 사진 이렇게 보여주는 란이 있어가지고 이 사진이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저쪽에 안경 쓰신 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청년 때죠.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 여운혁 선생님이에요. 여운혁 선생님은 여운형 선생님의 육촌 동생이에요. 근데 이 청년 둘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아마 해방 전이라고 얘기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 옛날에 사진 찍으면, 옛날 사진 보면, 어르신들 사진 보면,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이 위에다가 무슨 글자 써놓잖아요. 뭐, 우리 우정 영원히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 머리 위에 지금 이렇게 가로로 된 게 있죠. 저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전 저걸 딱 보고 나서의 전율이 흘렀어요. 예수 믿는 청년 김용기가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예수 믿는 청년 여운혁이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저 기독교인들이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기독 청년들이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드린 게 아니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독 청년 여운혁이 있으니까 기독 청년 김용기가 있으니까 조국이 안심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결국엔 저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찍이다죠. 그래서 저 김용기 장로님이 평생 저 가나안 농군학교 본인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글에 저 문구를 써놨대요. 조국이 안심하라. 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기독교인들이 달랐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반공 친미적인 사회적 여건이 있었어요. 전쟁도 치르고 뭐 이러면서 미군들이 많은 도움을 줬죠. 전쟁도 치렀겠다. 반공 그룹도 기독교였고 미국하고 친했던 거 역시 기독교였던 거야. 그래서 역할들이 많았다고 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박영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연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신데 그 교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 교수님의 아버님이 대구 지방에서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 공부 좀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 대학도 나오고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군들이 와가지고 뭐 물자 나눠주고 막 이러고 막 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래도 떠듬떠듬 해가면서 영어로 소통해가지고 그래도 물자도 나눠주는 거 가져오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게 동네 역할을 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항상 우리 아버지께 와가지고 상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유지셨다는 게 동네 나이랑 상관없이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동네에 그러한 지도자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를 바꿔야겠다. 사회에 내가 책임져야겠다. 이런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줄어든다.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역사랑 큰 걸 보고
민족이라고 하는 내 민족,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사회를 보는 이런 의식의 어떤 좀 축소되는 경향들을 제가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땐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안타까운 건 이승만 정권, 그 부정선거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원되는 바람에 공신력이 무너져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독교가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